참 감동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페라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나부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그냥 이름입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의 시편의 노래가 있죠. 유튜브를 보면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합창단의 노래를 가장 먼저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4.5배는 잘했다,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하늘문이 이 시간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형에서가 죽일 듯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던 밤이 되고 돌을 찾아서, 나지막한 돌을 찾아서 베개하고 개나를 보찜 가슴에 품고 추위와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떨며 잠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꿈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부지런히 다니고 마침내 그 열려진 하늘문의 끝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는 벌떡 일어나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예수의 마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마음. 따라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자.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그가 바다를 건너 유럽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최초의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워 그 마음에 아주 큰 감사와 열매를 주었던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년에 로마의 음습한 감옥에 갇혀서 그는 한탄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돌보고 세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교회들에게, 그
그 감옥에서 그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요, 골로새서요, 빌립보서요, 빌레몬서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면회 안 오느냐? 이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그렇게 신센한탄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너희들의 예수 잘 믿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기쁘다, 위에서 기도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여러 가지 쓴 중에 내가 가만히 너희들이 열심히 믿고 서로 잘하는 것을 들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몇 사람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멸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안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핵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인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자리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 권력이 넘보지 못하는 온 천하를 다스리고도 남으시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하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이 마음을 배우라,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려운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묵상 두 번째, 예수의 마음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느 나라 임금에게 늘 따라다니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 혼자 배부르게 떵떵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그 나라 임금의 땅에 사는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임금이 늘 생각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도대체 언제쯤일까? 언제일까? 태어날 때인가? 한참 꿈을 가지고 뛰어노는 그런 때인가? 아니면 고민이 많지만 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때인가?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도대체 인간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일까? 가르치는 선생님일까? 도대체 누구일까? 같이 살아가는 부인일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가 인생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묻기 이전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멋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게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다가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지요. 과거에 잘한 일,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마라. 과거에 잘못한 일 두고 후회하지 마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내 날이다. 인생에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오늘 잘해야 된다. 손양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중요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늘 열심히 살고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는 후회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절에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쉴 날이 없지 않느냐, 마음이 늘 급하고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인생길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예요.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배우고 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겸손하게 하십시오. 말도 겸손하게 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입에서 그냥 찬송이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찬송가도 있구만요. 겸손은 구약이 가르쳐준 최고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최고의 삶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처음에는 잘 모르죠. 따라가다 보면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한마당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살았습니다. 서로 모이도 서로 이렇게 쪼아먹고, 동네 여러 닭들 같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으로 아주 예쁜 암탉이 이사 온 거예요.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검은 수탉도 암탉을 좋아했고, 붉은 수탉도 암탉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둘 사이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투닥거립니다. 그러더니 싸웁니다. 여러분, 닭싸움 보셨습니까?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옛날에 닭싸움 이게 참 한번 붙으면은 말이죠, 피를 보더라고. 닭들도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조그맣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더니 어느 날은 결판을 내자고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 사람들은 모르고 얘네들이 왜 모이는지 동네 닭들이 모였습니다. 한바탕 혈투를 벌입니다. 아주 서로 깃을 이렇게 벼슬을 세우고 말이죠. 마침내 검은 수탉이 이겼습니다. 빵빠레를 울리고, 붉은 수탉은 벼슬이 상했고 털이 뽑혔고 패배를 인정하고 대가리를 숙이고, 이긴 수탉은 승리에 도취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신이 나던지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지붕 위로 화다닥 하고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대가리를 뽑아들고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꼬끼요 꼬꼬댁, 꼬끼요 꼬꼬댁,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얼마나 크게 그렇게 하는지 신명나게 그러고 있는데, 저쪽 숲속에서 잠시 낮잠을 즐기던 독수리가 깨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배도 고파 죽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지붕에 닭이 설치고 있으니까 독수리가 잽싸게 날라와가지고 쏜살같이 낚아채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 아래 닭들이 다 놀래고 대가리를 쳐박고 있던 붉은 수탉은 이게 웬일인지 쳐다보고 말이지,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만의 지붕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교만의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겨도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겸손하게 하십시오.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낮아져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축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겸손한 자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같지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 상관없이 인생의 중반전을 조금 지나면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뛸 인간이 없습니다. 24시간 안 자고 일할 인간이 없어요. 감기가 쳐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 낙심을 가져다 줘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때문에 겸손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연약하구나.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복이지요.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인간이면 우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실패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 실패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을 십자가가 바꿔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세상의 뉴스는 들을 수 있어요. 허접한 가십거리, 그거 들려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문턱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우리의 귀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귀는 마음의 귀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가슴 벅찬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은 장엄한,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어둠과 혼돈의 세계가 듣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멋대로 살지 말라. 내 길 만들어서 네가 간다고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종들의 첫 마디는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교만한 자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음성이 들려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살림도 살고 찌든 삶도 일어나고,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모두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권력같이 느껴지고 거기서 뭐 주장하는 것 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면은 그거는 실패같이 됩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낮아져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해야 흐릅니다. 교만한 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져 있으며, 겸손한 자의 귀는 들어야 할 소리에 닫혀져 있으며, 교만한 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워져 있으며, 교만한 자의 귀는 들어야 할 소리에 닫혀져 있으며, 교만한 자의 입은 상처 주는 말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경이로운 것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며, 겸손한 자의 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세미한 나를 세우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한 자의 입은 축복과 세움의 통로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은혜가 마음속으로 낮아진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 증거하며, 이 마음을 배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인생은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지하는 순간 뒷걸음질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 못하고 주눅들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큰 세상 앞에서 기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굴해집니다.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말뿐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참 좋았지요. 그러나 옆에 붙어 있다고 뭐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여종이 나와서 손찌검을 하고 예수님 붙잡힌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추궁할 때 그는 너무 두려워서 떨고 부인을 하고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가 겸손해지고 거듭나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섬겨도, 하루를 하나님 일을 해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우리는 자신 있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으며 무모하지 않으셨으며 세상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격에 칼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과 표독스러운 제사장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온유하시면서도 당당하셨고, 그분은 마음에 겸손이 있으시면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짜 온유와 진짜 겸손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쉽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은 망합니다. 세상이 보여줘요. 시끄럽게 세상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온유와 겸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당당함, 담대함,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이기고 교회를 섬겨도 뒤에서, 앞에서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따라오라고, 뒤에서는 박수해주고 후원해주고, 말 한마디 해도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고 상급을 가지고 이 세상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도 복잡할 날이 없는,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 일로 지치고 어렵고 상처나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교회에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거룩한 길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가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